이솝 우화 중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농부가 그 거위를 한 마리 사왔습니다. 그런데 이 거위가 하루에 한 번씩 알을 낳습니다. 근데 그 알이 황금이었습니다. 큰 행운을 얻은 농부는 너무 기뻤습니다. 세상에 나 같은 행운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근데 얼마 후에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위가 만약에 하루에 하나씩 황금알을 낳는다면 거위의 뱃속에는 얼마나 많은 황금알이 있을까? 이걸 한꺼번에 가지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거위의 배를 갈라버립니다. 거위의 배를 갈랐지만 뱃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일반 거위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농부의 욕심에 의해서 농부가 낭패를 당한 이야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농부가 기다림의 실패에서 큰 복을 놓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우리 네트워크 시작하기 전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3절에 보면 10년이 지났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0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죠.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가집시다. 아브라함은요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과 동침을 하고 아이를 갖게 됩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결과는 아주 참혹한 것이었어요. 창세기 16장 15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안 이 하갈이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당시의 문화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프리카를 방문해 보면 요즘도 일부 다처제를 갖고 있는 분들을 그 동네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일부 다처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사회에서 첫 번째 부인은요 막강한 권력을 가져요. 두 번째부터는 다 이 첫 번째 부인의 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아프리카를 방문했을 때 그 어떤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부인이 자기를 괴롭힌대요. 왜 괴롭히냐? 두 번째 부인을 왜 빨리 안 얻느냐 말이야. 네가 두 번째 부인을 안 얻고 이렇게 이기적으로 하니까 내가 이 나이에 설거지를 다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막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갈이 사라에게 대들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집안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존중이 없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보통 가정에서는 여자들이 흔히 할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는요 여기 계시는 어떤 여자분들하고도 다른 분이었습니다. 자기 남편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다르죠? 네. 근데 이분이 대드는 겁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이 굉장히 영적인 타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7장까지의 한 14년 동안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를 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좀 관계가 멀어졌을 것이다. 아니,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뭘 잘못했죠? 당시의 족장들이 자식 없으면 첩 얻는 거 당연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다고 했지 사라를 통해서 주겠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런데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겼는가? 우린 그 이유를 오늘 본문 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6장 2절 읽어보죠.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레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 말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10년 전에 우리한테 자식 준다고 그랬죠? 근데 1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우린 기다릴 만큼 기다린 겁니다. 이 정도 기다려서 안 주셨으면 하나님 줄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기다림으로 인해서 불신하게 됐고 그 불신이 불행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다림의 실패는 우리의 삶에 상당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죠. 사무엘상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전쟁에 나갑니다. 아마 이 전쟁 전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사를 드리고 빨리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막 홍보를 해놨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모였던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아닌가 봐. 그러고 흩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상 1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급해진 사울은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기다리지 못한 사울에게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니라. 기다림에 실패해서 결정적으로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체코 출신의 유명한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라는 분이 있죠.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에겐 큰 죄가 두 가지 있는데 다른 모든 죄가 이 두 가지로부터 출발한다. 그런데 그 두 가지는 뭐냐? 조급함과 게으름이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많은 인생의 문제와 죄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기다리게 했어요? 기다리게 하지 않았으면 이런 문제도 생기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의 질문만이 아니라 우리의 질문이기도 해요. 하나님 왜 나를 오늘 기다리게 하시지? 우리는 오늘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지,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가? 첫째, 저를 따라 하시죠. 기다림 속에서 자기가 부인되기 때문입니다. 왜 기다리게 하셨는지 창세기 17장 17절에서 답을 하나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사라는 10살 차이 났어요. 그러니까 65세였어요. 아브라함은 75세, 사라는 65세. 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사라도 자신들은 자식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참 매우 건강한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나니까 사라가 먼저 기법했어.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 사라가. 근데 아브라함은 아직도 자식을 낳을 수 있다. 그래서 하갈 일을 벌인 거죠. 그런데 100세가 되니까 어떻게 됐느냐? 둘 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들을 기다리게 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뭘 기다렸는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우리는 둘 다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자기를 부인하는 때를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모든 기다림은요, 자기 부인과 연관돼 있어요.
자기 계획이 다 있는 사람은 절대로 못 기다립니다. 신앙생활에요, 자기 계획이 아주 투철한 사람들은 이게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는데 자기 계획이 안 이루어지면요, 자기가 부서지는 느낌을 가져요. 기다림이 오래면 오래할수록 내가 정말 무능력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다림은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고요,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인생의 큰 축복이 됩니다. 왜 축복이냐?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부서져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한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 생각에는 한 학기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씩 미술 시간에 찰흙을 쓰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요, 찰흙을 사오라 그래요, 학교에서. 그럼 찰흙을 사갖고 가요. 그래서 그 찰흙을 만져보면 말랑말랑하죠. 그래서 미술 시간에 그걸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집으로 가져와요. 근데 한 1년쯤 지나면 또 찰흙을 가져오라 그래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찰흙을 좀 어떻게 써볼까? 그래서 이 찰흙을 몰랑몰랑하게 하기 위해서 물에다 담궈 놔 봅니다. 물을 부어봅니다. 여러분, 절대로 말랑말랑해지지 않습니다. 이 찰흙을 다시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강력한 망치로 찰흙을 부수는 겁니다. 더 큰 강력한 망치로 찰흙을 완전히 작은 알갱이로 부수면요, 그리고 물을 부어놓으면 이게 다시 부들부들한 찰흙이 돼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고요, 우리를 부수어버려요. 내가 산산조각이 나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전서 14장 15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의 은혜가 나에게 넘치도록 풍요롭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사도 바울의 그 엄청난 은혜, 나에게 임한 은혜라는 것은 내가 죄인들의 괴수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주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필요합니까? 우린 부서져야 합니다. 또 하나, 자기를 부인하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내 수준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내가 계획하면 계획대로 되고, 내가 움직이면 내가 움직이고, 내가 열심히 살면 이만큼 벌고, 그러면 내 수준의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수준이 다 괜찮은 줄 알고 살아요. 내가 이 계획한 거 이렇게 되면 잘 되지, 내가 준비한 거 이렇게 되면 뭔가 이루어지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나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내 수준의 계획이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겁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계획을 잘 세웠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부인하잖아요. 그러면 내 수준의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수준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살다 보면 풍랑을 만나요. 위태위태해요. 내일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지나 보면 하나님 수준의 삶을 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2주 동안 한국을 방문했는데, 방문하기 직전에 저의 삶을 좀 잠잠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 인생은요, 돌아보니까 제 마음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산호세 그레이스밸리 교회로 오기 2-3달 전까지만 해도 올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어떻게 될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옮겨주셨어요.
저는 제 뜻대로 하나도 되지 않았는데 하나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적어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고 나갔어요. 그때 우리가 내 능력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그래요. 왜? 너희들 능력대로 나가면 너희들이 본 거 정도밖에 못해. 너희들 능력대로 나가면 너희들이 행했던 능력밖에 못해. 근데 이제 성령이 임할 거야. 기다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만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게 하시면 여러분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계획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달하는 것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저를 따라하죠. 기다림 속에서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사하라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왜 이삭을 제사하라 그랬을까? 근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제사하는 걸 막아요. 그렇죠? 막아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함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증돼요.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대답을 히브리서 기자가 대답을 해줘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부활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부활 믿음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을까?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살아도 자신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자도 하나님이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게 됐느냐? 자기와 같이 죽은 몸과 같은 자기 몸에서 이삭이 났다는 것을 알고 부활의 믿음을,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76세 75세 하나님이 자식을 딱 주셨으면 이 믿음을 가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바치라고 할 때 거절했을 거예요. 그랬으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 동안 아브라함은 부서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숙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연 원리에서 다 설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 곡식을 보세요. 1년을 기다려야 곡식이 익어요. 기다림이야말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넬슨 만델라 27년 동안 옥살이를 했잖아요. 근데 그분의 그 자서전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27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에서 나와서 대통령으로 국가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쌓아야 될 덕목을 다 거기서 배웠다. 뭐 배웠느냐? 참는 법,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 정치가로서 꼭 필요한 그것을 감옥에서 다 배웠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기다림이 없이 성공하는 것이 위험한 것이죠. 소년등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린 학생이, 어린 아이가
옛날에 과거를 볼 때 아주 똑똑하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 과거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럴 것 같은데 조선시대 한국 사람들은 누군가가 소년 등과를 하면 그걸 불행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소년 등과 부득 호사. 소년 때 등과한 사람 치고 좋게 죽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왜 기다리게 하시는가? 그동안 우리가 성숙해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이만큼 컸으면 다 컸는데 그만 기다리게 하면 안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세요. 자신을 성숙시키기 위하여 투자하세요. 기다리는 시간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왜 기다리게 하시는가? 저를 따라 하시죠.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기다리는 동안 부활 신앙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자식을 드리게 됐어요. 저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드리는 이 장면은요, 정말 시험 드는 장면이에요. 왜? 하나님 어떻게 자식을 바치라고 하지? 하나님 어떻게 그런 명령을 하시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지?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하지? 이게 기독교 신앙인가? 근데 십자가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왜 그걸 바치라고 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만 직접 바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중단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은 이삭을 죽여 바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려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데 아브라함이 사용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자기가 성숙해졌고 그 성숙해진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다리는 사람은 기다리는 동안 성숙해지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다림을 하는 사람들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을 묵상해요. 기다리는데 실패한 많은 사람들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기다리는 동안 나의 상황을 봐요. 사라가 그랬어요. 사라는 기다리는 동안 자기를 보았어요. 자기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해석하니까 어떤 오류가 생겼는가? 내가 하나님을 기다려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10년을 기다렸습니다. 10년이면 너무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30장 1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30장 18절 맨 앞절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나님이 안 달라고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뭐라 그러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준비되기를 기다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워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 방문하고 나서 아버지 어머니 산소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좀 일찍 가게 돼서 산소에 혼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앉아 있는 동안 예전에 저희 어머님 칠순 때 제가 산호세에서 목회할 때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한국의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이제 차를 렌트해서 갔습니다. 어머니가 아파트 밑에 내려와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식이 왔는데 어머니가. 근데 그 어머니를 10년 동안 모신 우리 제 막내 동생이 옆에서 저희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엄만 좋겠어. 엄마 좋아하는 큰아들 와서.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얘기를 흘려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산소에 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내 자식을 기다리듯이, 내가 내 자식을 아끼듯이 내 어머니가 나를 기다리셨겠구나.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기다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받을 준비가 되기까지, 우리가 성숙하기까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이죠. 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동안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라가 실수한 이유도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눈에 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평가하면요, 기다리는 동안 내가 망가집니다. 내가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나 반대로 기다리는 동안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면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 희망이 다 없어지고 내 눈에 보기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가서 내가 도저히 기다릴 수 없다, 내가 이렇게 기다리다가는 완전히 망해버릴 것이라는 두려움이 올 때도 우리 눈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결정체, 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에서 아무것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어쩌면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졸업을 기다리고,
졸업할 때쯤 되면 직장을 기다리고, 또 결혼을 기다리고, 결혼하고 나면 자식을 기다리고, 다시 자식이 졸업하는 것을 기다리고, 자식이 직장 갖는 것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우리 인생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 기다림은 우리에게 쉽지 않습니다. 조급하게 되고, 너무 오래 기다리면 낙심하게 되고, 때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의 수준에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고통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이런 기다림이 올 때 여러분,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성숙하게 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개인적인 삶도 좀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중년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다린다는 건 젊을 때 하는 일이지 중년이 되면 기다릴 게 없을 것이다. 중년이 되니까요, 목이 꼴깍꼴깍 넘어가면서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계신데 기다리는 게 이제 없으신가요? 아마 무언가 또 기다리는 것이 있으실 거예요. 기다리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또 그레이스 밸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부임해서 1년 넘게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좀 답답한 시간을 보냈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좀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될까? 내 사역의 마지막 이 꽃을 어떻게 좀 피워볼까? 그런 뭔가 변화가 일어날까 기다리는데요,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않고 있죠.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와, 여기 우리가 그동안 좀 어두침침한 데 있다가 이렇게 환하고 밝은 데 들어오면 무슨 막 뭔가 기다림이 생겼는데, 오늘 보니까 왜 요즘 뒤늦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고 한국 많이 가고 이래서 요즘 점점 더 또 초라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게다가 시간도 제한돼 있어요. 저에게 시간이 예전처럼 20년, 30년 남은 게 아니라 제한돼 있는 시간을 사역하는데 마음에 조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 갔다 오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짬짬이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십시오. 조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 내가 해왔고 내가 한다, 기다리라.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 인생도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 그레이스 밸리 교회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냥 기다리기로 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다 기다리는 것이 있을 것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거 신뢰하면서 함께 기다립시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높아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좀 드리면 좋겠어요. 우리 예전에 드렸던 찬양이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너무 좋은 찬양이에요.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다시 한번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무언가를 기다리고 계신 분, 우리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내 인생 인도하신 주님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아직도 모관한 내 마음이 있다면, 아직도 내 성품에 깨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기다리는 동안 깨겠습니다. 아직도 내가 성숙해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자라나겠습니다. 주님 하시옵소서. 기다리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아니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내가 더 성숙하기를 기다리고 내가 깨어지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고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었고 돌아보니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내 남은 생에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내가 오늘도 기다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끝까지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끝까지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늘 기다리며 낙심만 하는 연약한 우리들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생활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